네, 제가 지난번에 이 히브리서 강의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보다도 이번 히브리서 강의가 저는 더 많이 은혜가 되고 저에겐 더 많이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간단하게 좀 보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 이렇게 용납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말씀의 추보에서 벗어나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말씀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6장을 통해서는 믿음의 초보적인 상태와 믿음의 완성을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6장 이러한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의 기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의 기초들 1절에서 8절인데 이 믿음의 기초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젖을 먹는 단계, 이 말씀의 초보적 단계에서 가서 말씀에 대하여 성장하는 단계까지 가고 말씀에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로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씁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영적 질서들에 대하여서 오늘 8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구약의 성막제도 아래서 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 반복적인 회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행실을 계속 한 번 회개하고 뭐 몇 번의 회개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의 행실 자체가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보혈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초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믿음에 대한 성장,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 얻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이제는 새롭게 함으로 가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째가
죽은 행실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깊은 회개를 통해 믿음의 완성, 즉 믿음의 확신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육신의 죄에 대한 정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질서를 반복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짓고 율법에 정죄받고 죄짓고 율법에 정죄받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회개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뭔가에 계속 정죄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래도 양심도 아직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반복되는 질서들을 우리가 멀리해야만 한다는,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해방되어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의지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말씀이 다시 나를 더 믿음 안에 세우고, 그 믿음 안에 세워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세워진 믿음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육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가는 신앙이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나의 모든 죄와 육신에 근거한 모든 행실은 이미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잡으면서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연약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기 변명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그 죄로부터, 육신의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발동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포장 속에서 자기의 그 믿음 없는 그 어떤 삶에,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죽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포장의 상태에서 오히려 그 믿음 자체가 죽어가는, 그 자체가 죽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죽은 행실만이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죽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으면 이 미움을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그 십자가의 미움이, 나의 미움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뭐 캠프파이어나 이런 거 하면 십자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죄 있잖아요. 뭐 미움, 그러면 미움을 갖다가 가서 딱 적어가지고 그 못을 박아가지고 딱 해서 십자가에 자기 미움이 못 박혀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 십자가와 함께 그걸 다 그 불로 태우고 하는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까? 그러면 언제? 응? 정말 이게 나무를 태우기는 어렵고,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가 태워진 건 아니니까 십자가에다가 자기 그 모든 죄들을 다 갖다가 앞정으로 꽂아놓고 촛불로 들고 가서 그 자기 그 A4 용지에 적은 죄가 다 탈 때까지 다 태우고 오는 거야. 진짜 우리 성탄절에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죽은 행실만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면, 정말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죽은 행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다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다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질 때마다 나의 그것이 정말 이제 연약함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악함이구나,
이제 내가 이 악함을 축사하고 이 악함을 내가 완벽하게 제거하고 버림으로써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이제는 내가 그러한 육신의 죽은 행실로부터 이제는 내가 자유하고 그 육신의 죽은 행실에 대하여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믿음이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내 안에 열려지게 되고, 이것을 가야만이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질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경우가 자신의 그 행위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행위가 없구나, 내 삶이 없구나, 내 행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은 행실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공격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는 이 행위를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는 본래 죽어 있는 것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을 것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바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내가 벗어나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기에서 자유하고 여기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짐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내 죽은 행실, 내 육신의 삶의 연약함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죄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행실이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행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믿음과 행함이 동일선상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던 때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그런 연약함과 악함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의 죽어있는 행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나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 아니라 믿음의 행실이며 이제는 살아있는 행실이며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기초에서 이제는 초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그들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말씀의 공급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드러내야만 했는데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드러낼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육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의 중요한 상황에서 그들은 육적 근거들을 드러냈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원망과 불평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을 드러내는 이 악을 그들이 행함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내가 들은 말씀들,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신앙이 그의 믿음이 되게 되고, 그와 같은 신앙과 계속된 신앙을 통해 그는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안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삶의 역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순수해지면서 내가 믿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육신에 근거한 삶의 경험과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 것 같지만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지식은 지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하나님과 내 삶을 분리시켜버려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시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계시냐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이 잘못된 이 영적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만이, 바로 이러한 초보적인 부분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안식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믿음의 초보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꾸만 의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좋든지 나쁘든지 고난이 있든지 영광이 있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여정, 그 축복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여정, 이런 여정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나의 믿음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허락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이 축복으로 반드시 보상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작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구원이라는 작은 여정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세례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세례들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과 회개의 세계, 회개를 그 세례를 통해 우리 그 세례라는 것 자체는 그 물이 우리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사함 받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신앙이 죄사함 받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늘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초보죠. 여기에서 더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순히 제사함을 위한 세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포함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 즉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믿음을 믿는 삶으로 연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장사가 내 장사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에 머물러 있는, 죄사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가고, 그 부활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영원한 구속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살리는 부활이고, 그 살리는 그 삶의 부활 그 자체가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이고,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부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인데, 빌립보서에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이루어져 감으로써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우리는 항상 죄사함이나 받고 항상 회개나 하고, 또 어제도 오늘도 또 지난주도 이번 주도 계속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부활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주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에게 산 소망,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것을 믿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부흥이고, 이 부흥을 내가 믿고, 이 부흥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내 삶에 임할 것을 믿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해방되어 죄와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여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자의 삶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더 이상 구원의 문제가 십자가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가 되어 내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버리고 그 문제를 돌파해내버리고 그 문제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실 겁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것은 내 문제구나. 내 문제를 이제는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탄식, 성령이 폭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박살내리라 하는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선택, 이런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5년 전에도 십자가로 갔는데 지금도 십자가 앞으로 가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예수와 함께 이미 매달려 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처럼 이제는 내 안에 육신의 한계와 율법의 한계를 이겨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고 그것들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므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두고 사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늘도 감당할 수 없다. 그의 그 선포가, 그 믿음의 선포가, 그의 그 믿음의 선택이 그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오늘 이 말씀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10번씩 꼭 보세요. 네, 들으세요. 자, 넷째, 거기 2절에 안수와 그랬습니다. 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수는 자신의 죄를 전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아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사함을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이하는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약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안수, 전이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로부터 안수를 받는, 예수로부터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나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다 너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런 모든 전가의 신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 박살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믿음의 발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그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나의 문제를 형제나 자매에게 전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그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통하여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그들의 믿음이 하나씩 반석 위에 세워져 가며 그들의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살아남에 대한 문제인데 믿음의 결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뭘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뭘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린다.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고 앞으로 또 나를 살리셨고 살리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살리셨고 살리시고 살리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늘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 주는 나의 큰 상급.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입으로만 붕어처럼 입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마음으로 부르시고 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응?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제가 아까 신앙에 대한 얘기했죠. 신앙의 문제가 돌파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내게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기독론입니다. 그 마음의 신앙 안에 기독론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문을 여는 사람. 누가 우리 영광교회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까? 저에게 목매달고 혹시 계신 거 아닙니까? 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늘 문을 열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응? 하늘의 문이 몇 개가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중에 물질의 축복에 대한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 복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문을 갈망하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목격하는 신앙.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신앙.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그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의지한 대로 내가 기도하니 반드시 하늘문이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열릴 것이라고 믿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항상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살리셨고 살리고 살릴 것이라고 믿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죽음 가운데 내몰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로만 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날 동안 나의 육체를 이미 뭐예요? 살리셨고 살리고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세 가지 방향성입니다. 나를 살리셨고
살리고 살리실 것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본 구원의 연결선입니다. 이게 항상 나를 살리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섯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서 이게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나는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이 노선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두리뭉실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을 믿는 성도들과 영원한 심판을 두리뭉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마 그때 그 살리실까 말까 이렇게 한 거하고, 분명하게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혹시 여러분 언제 죽으실지 지금 여러분 시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감동이,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감동이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존재에게 항상 미래에 대한 미래에 있을 영혼의 심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지나고 내일 돌아가실지 죽으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확신을 항상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거기에 지금 미심쩍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전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사모님이나 셀장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주님 품에 간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와 그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부자가 지옥의 그 음부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 기초적인 것에서 확신으로 가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모아져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일곱 번째, 믿음의 질서를 완전하게 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을 통해 그런 말씀드렸죠. 화평과 은혜와 영광과 이 고난을 통한 성장의 사이클링이 항상 열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한번 맛봤어요. 한번 빛을 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죠? 한번 빛을 봤어요. 반짝,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하고 한번 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죠? 은사를 맛보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맛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응?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순간에 맛본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완전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부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등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 영광의 이 빛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이렇게 쫙 비춰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이 사이클링이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러면 또 더 다른 큰 은혜가 오고 또 다른 빛이 있고, 이 여러분들이 사이클링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막 기대감들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그 이전된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고난이다. 고난이 오면은 이걸 때문에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 내가 가볍게 넘어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에 위장된 포장된 것들이 싹 거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느니 나의 고난도 너희와 함께 주리라.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비추고 한 번 맛보고 한 번 뭐 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 보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으면 딱 구원을 받고 예수님 딱 영접하면 한 번 하나님이 쫙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가져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노마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사이클링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체험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체험과 믿음의 이런 확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맛보고 타락의 길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분명한 영적 질서를 이루어감으로써 이런 영적 사이클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딱 구원받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화평,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그 맛보게 했던 그 은혜,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하루 동안이든 일주일이든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영광의 빛들, 그리고 내게 다시 찾아온 그 고난, 내가 그때는 넘어졌으나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사이클링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링이 내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6절에서 8절,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의 기로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의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7절 8절인데 6절부터 보겠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예?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된 삶이 우리에게 왔다면, 타락의 길로, 넘어지는 길로 왔다면 7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는 자들,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넘어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불순종하여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소서. 그런데 비가, 봄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것이 밭에 흡수해 가서, 가정 일터 우리의 마음의 밭에 흡수해 가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다시 얻은 자요, 믿음을 회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비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축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내 타락이 이루어졌고 넘어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갈망이 사라지니까 거기서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럼으로써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것을 맛보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타락의 길로 가고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우리에게는 뭐 신앙생활 뭐 그게 그건 것 같더라고, 이렇게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 어느 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온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사인을 알고 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해야 되지, 불신앙과 거기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끝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2번,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의 기초들 8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큰 2번,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0절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가로가 하나, 둘,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밧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여러분들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밧줄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그죠? 그 빨간 밧줄을 거기다 내려놓고, 그죠? 그 밧줄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넘어진 것에 대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게 뭐예요? 의롭다 이 말이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우리를 섬겼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뭐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러 과정에서 마치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뭔가를 저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주고 그 연단은 나에게 뭘로 온다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건 너무나 중요한 밧줄이다. 이 밧줄을 놓으면 안 된다.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옛날에 하고 그럴 때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믿음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때 구원을 받고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확률이 몇 %인 줄 아세요? 응? 90%. 최소 80%에서 90%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코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계속 잡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고난과 인내와 연단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반드시 그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냐면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결국 이겨내고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성경에만 보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속에 믿음을 통해서 이겨낸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지만 생명의 다윗 시대도 뭐 그냥 탄생했습니까? 10년인가 13년 10년이구나 10년을 갖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가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탄생한 게 다윗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믿음을 포기하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태신앙의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모태신앙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절대로 안 버려요. 믿음을 절대로 안 버린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계속 붙잡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믿음에 본받는 자,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대표적인 주자, 그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이에요. 13절에서 20절인데 13절 거기 12절 믿음의 본. 아브라함은 누구의 믿음을 본받았을까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가는 이 믿음의 계보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첫 세대에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계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 믿음의 계보에서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서 저는 믿음이 흔들릴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잘 붙들어서 그 믿음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뭐냐면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여기서 이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 하나님의 거기에 명예를 걸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을 주리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것을 이 14절의 이 복을 이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이 14절에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건 거예요. 이름을 걸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그 약속하신 그 씨를 주신 거예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살 89살인가 90살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우리 모 권사님보다 더 형님이신 우리 김순남 권사님한테 애나라고 하면은 믿겠어요? 못 믿지? 이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조건인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오래,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참았다 그래서 참았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정말 참았어요. 이게 믿음이 막 공격이 올 때도 막 참은 거야. 얼마나 이걸 놓고 싶었겠어. 하나님, 저희 약속 받은 걸로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이 약속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식에 믿음의 이제 성장과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요, 이런 믿음에 대한 자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라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말씀의 계시 안에 당신의 영광과 명예, 곧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계시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확정하노라 하면서 거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촥 사인을.
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자기의 이름으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성경을 통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1789쪽인가 하여튼 그 성경에 보수한 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착착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평생에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사인을 쫙 했기 때문에 저는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약속한 대로 다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렵든 힘들든 좋든 나쁘든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저의 목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날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 약속을 저의 평생의 말씀으로 저의 가슴에 담고 외우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그날 외우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오랫동안 확신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지금 90%는 성공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믿고 붙들고 왔으니까 한 번도 그 말씀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응?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 6절 시편 잠언이죠. 저의 평생의 말씀,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받고 단번에 외웠던 말씀, 아니 내가 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슴팍에 새겨줬고 외우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저의 평생의 말씀으로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의심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밑에다가 딱 뭘 주셔요? 사인을 착착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인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라심이라. 자, 이렇게 이 사인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이 사인, 요거를 딱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어렵고 힘들 때는 뭘 주신다? 피난처 세시는 피난처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인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위기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응?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우리가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약속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는 어디 가운데 나가요?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소망. 그 모든 고난을 연단을 다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서 뭐라 했어요? 소망 가운데 나가며 그 영혼에 바라는 목적지, 영혼의 닻은 뭐냐면은 바로 그 목적지야, 목적지. 그 영혼의 닭 같아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목적지는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 목적지에 다르는데 그 목적지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곳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그곳에 나를 잡아당기는 손이 있어. 그 손이 누구 손이야? 예수님 손.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예수는 우리를 예수가 하시는, 우리에 대하여 예수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렀을 그때 그곳에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